오늘 말씀 보면 되게 잠깐 슬픈 그러한 그 메시지예요. 잠깐 슬픈 그러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결과는 선한 결과로 이 창세기가 막을 내립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그 창세기 3분의 1 정도가 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그러니까 분량이 많다는 것은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꿈쟁이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더 많이 샀고,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더 팔리게 되고, 또 노예로 팔려서 갔는데 또 종으로 또 팔리게 되고, 또 종살이 하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로 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은 상세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요셉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여과 없이 상세하게 기록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요셉의 고난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시라도 요셉을 떠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아주 살짝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 이런 그 일련의 모든 사건들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짜여진 각본, 너무나도 완벽하게 연출되어진 그러한 한편의 그야말로 드라마가 진행되어지는 듯한 그 커트마다 얼마나 그렇게 절묘한 드라마를 하나님 연출하셨는지 몰라요. 바로 그 드라마의 출발이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로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들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의 미움이 더 가중이 되어지는 걸 봐요. 요셉은 꿈을 2번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이 자기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에요. 이 꿈 얘기를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더 삽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그를 더욱 믿어하더니,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전과 비슷한 꿈을 한 번 더 꾸어요. 9절 말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난번 꿈 때문에 더 형들의 미움을 샀는데 이번 꿈은
그 형들과 부모님에게 시기거리와 걱정거리를 더 가중시켰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의 결말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꿈 얘기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요셉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려고 바로 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면 육적인 꿈이 있고 또 정신적인 꿈이 있고 영적인 꿈이 있어요. 그 육적인 꿈은 무슨 꿈이냐? 꿈을 꾸고 이렇게 일어나면 딱 깸과 동시에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막 잠잘 때에는 막 꿈에서 별별 많은 그러한 그 꿈을 꿨는데 딱 눈 뜨고 나면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냥 이 정신에서 싹 사라지고 없는 꿈. 이러한 꿈을 우리가 일명 무슨 꿈이다? 네, 개꿈이다. 강아지들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도. 잘 때 보면 강아지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 꿈속에서 끙끙거리기도 하고 또 싱긋 웃기도 하고 강아지들 그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하튼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꿈은 정신적인 꿈이에요. 이것은 평상시에 많은 생각을 하면 그것이 생각이 연장이 되어져서 꿈속에서 잠재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평상시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갈등하는 가운데에서 꿈속에서도 그 갈등이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많은 그러한 그 갈등 그리고 고민들 이것이 연장이 되어져 가지고 꿈속에서 그것이 잠재의식 가운데 우리에게 꿈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정신적인 꿈이다. 세 번째 꿈은 뭐가 있냐면 영적인 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혼 육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영혼 육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꿈을 통해서 잘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먼저 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의 꿈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꿈은 특징이 있는데 반복해서 꿔요. 반복해서. 예. 그 요셉도 오늘 몇 번 꿨어요? 2번 꿨잖아요. 2번. 비슷한 꿈을 반복해서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아주 정확하고 선명해요. 아주 컬러풀해요. 그리고 시간이 가도 이 꿈이 점점 잊어먹는 것이 아니고 더 세월이 가도요 더 또렷해지고 더 정확해요. 제 경험상 그래요. 경험상. 성경을 읽어봐도 그러한 그 꿈을 꾼 것은 영적인 꿈을 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꾸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선명하고 오래가는 바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려고 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우리가 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도 이 꿈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꿈대로. 우리가 마지막 말씀 50장 보면 형들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 다 둘러서 가지고 그 요셉에게 뭘 합니까? 절을 하잖아요. 절을. 오늘 말씀 50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기 말씀 나와 있잖아요. 아까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예,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꿈대로 형들이 지금 볕단이 뺑 둘러가지고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한 것처럼 형들이 지금 요셉을 다 둘러서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연출하신 이막의 드라마가 시작되어지는데 요셉이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신분을 시킵니다. 형들과 양들이 있는 곳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너라. 그렇게 요셉에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길을 떠납니다. 지금 같으면 아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길 찾기 해가지고 바로 찾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형들이 양을 치는데 어디로 가서 양을 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막역한 그런 그 막연한 상황 속에서 길을 떠납니다. 창세기 37장 14절 15절 말씀.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의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먼저 요셉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와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 중 불행이 아니라 불행 중 다행으로 다행 중 불행으로 어떤 사람이 이 요셉의 형들의 방향을 알고 있었고 그 향방을 가르쳐 주었어요. 16절 17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사실상 그 어떤 사람도 요셉의 형들이 어디로 가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얼핏 저들이 하는 잘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하는 말을 얼핏 들어보니까 아 도단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 어떤 사람이 얼핏 들은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이 어떤 사람이 얼핏 듣지 못했다면 요셉의 그림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막 찾다가 형들 찾다가 헤매다가 못 찾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창세기에 일어나는 이러한 그 일련의 일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얼핏 들었던 그 소리 때문에 이 요셉이 형들을 찾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도단으로 갔는데 형들이 거기서 있는 겁니다. 멀찍이 바라보니까 바로 자기들이 미워하는 동생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는 그 동생을 보고 야 이게 잘 됐다. 이 들에서 저 동생을 갖다가 내가 해야 되겠다. 해쳐야 되겠다. 형들이 동생 죽일 것을 의논을 합니다. 그럴 때 맏형 루벤이 야 죽일 것까지 뭐 있냐. 그냥 죽이지 말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이 동생을 그냥 팔아버리자. 그런데 때맞춰 한 이스마엘의 그 형제들인 사람들이 그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상인들이 그것을 지나가는데 형들이 말합니다. 28절 말씀.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은 20냥에 은 20에 이스마엘을 상인들에게 팔아요.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당시 많은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애굽으로 갔어요? 그 애굽으로 갔던 이 요셉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팔립니까? 애굽 왕 그 친위 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삶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복귀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던 그의 고난의 여정마다 누군가의 손이 그냥 살포시 살짝 그 요셉을 어루만지고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절절마다 어떤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 땅에 내려갈 때에도,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도 종으로 팔려갈 그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고 요셉을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도 나 혼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걸어가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여정 속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순간순간마다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0절에서 23절 말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이제는 보디발 집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으로 갔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놈의 내 신세야 하면서 신세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요셉이 너무나도 정직하게 바르게 감옥에서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참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쟤한테 맡기면 이 감옥에서의 모든 일들을 알아서 잘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그러한 그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도 한눈팔 겨를 없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은 더 분주한 거예요. 하시라도 요셉이 다칠까봐 지금 요셉이 걸어가는 고난의 여정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시라도 얘가 그 고난 속에서 머리털 하나라도 상할까봐 하나님 아주 초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혹시나 잘못되면 하나님이 계획한 이 구속사의 스토리는 망가지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은요 깨닫지 못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 계셔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씀이 그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렸을 때에도 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아멘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다.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이라는 거는 위드예요, 위드. 임. 예? 마누라는 거는 우리. 엘이라는 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을 2026년도 한 해를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라는 건 뭡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게 범사예요.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창세기 50장 끝날 때까지 보면 그의 삶에 있었던 모든 일련의 일들의 좋고 나쁨의 모든 범사 가운데 바로 요셉이 붙들었던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범사를 인정한 거예요. 내가 종살이라든 옥살이라든 어떤 노예살이를 하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기사는 나오지 우리가 보기 어려워요. 바로 범사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셉의 인생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결과는 바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범사의 그를 인도하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 때에는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길이 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말씀 붙대로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그가 꾸었던 꿈대로 형제들이 요셉을 다 둘러싸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에게 절하는 꿈꾸었던 그 꿈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두려워서 놀라서 떨면서 그 요셉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50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소리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손에 의해서 팔리게 하고 그리고 나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대신 하겠습니까? 이 소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자기 형제들, 그의 가족들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소리예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동생이 나를 갖다가 이제 원수 같겠다, 복수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요셉의 생각은, 형들과 생각은 완전히 천양지차예요.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구나.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형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들이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런 말씀이,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형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의 손에 의해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형들도 불안해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형들이 말하는 그 말이 서글퍼서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막 울고 눈물 닦고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형님들 손 하나 대지 않을 테니까, 형님들 가족들 내가 보살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과 계획은 뭐냐면 20절 말씀 후반부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1차적으로는 요셉과 그의 직계 형제들, 부모의 형제들이지만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잖아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이 시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12명이 그대로 살았잖아요, 형들이.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어진 거고, 그 12지파 가운데 네 번째 유다지파 속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또 그 덕에 오늘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사건이 나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사건과 나는 무관해, 이게 아니라 요셉의 그 모든 계획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영생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 글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쓸 때,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을 보니까 어느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함으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그대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셨던 하나님. 바로 요셉의 삶의 결과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이 합력하여서 선함으로 끝났다. 누구의 삶이요?
내 삶이. 거기다가 나를 집어넣어야 돼. 나를 대입시켜서, 나를 적용시켜서 하나님 앞에 조명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드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의 인생을 만지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이 친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경민 형제 기도 제목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자기의 계획도 맞추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경민 형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경민 형제가 군대 가기 전인데 마음이 좀 불안한가 보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제가 그 기도 제목 읽으면 기도하면서 아하, 우리 경민이 형제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손대심이 있는 줄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내가 막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나도 따라 맞춰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민이 형제 기도할 때마다 꼭 그 기도해 주세요. 아, 목사님 설교 시간에 경민이 형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표에 내 계획표가 맡겨달라고. 그게 최고의 계획이에요. 안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내 계획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걸 돌려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표에 내 계획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시행착오가 아주 많아요. 우리 경민 형제는 이미 알고 있는 게 답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그 줄어든 시행착오 속에서 시간 낭비 안 하고 돈 낭비 안 하고 여러 가지 낭비 안 하고 합력하여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엑기스만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든 자. 그 전제 조건이 이 말씀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이 교회, 늘 푸른 교회.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에 소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성도들의 최종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후의 선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이끌어가는 거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에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도성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 다 통틀어서 이것을 모두와 가지고 합력가해서 선한 것으로 결말로 짓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생 천국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최종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땅땅거려도 여기에 실패하는 사람은 참된 성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최고의 선한 것을 우리가 획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바로 요셉의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나를 지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대심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로, 또 힘든 인생길로, 어떨 때는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앞으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이 합력하여서 반죽이 되어져서 최고의 좋은 그러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더 우리가 사랑하고 애써 그분을 힘써 알아가시는 우리들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